지금 50장부터 51장까지 이 바벨론의 파멸 또는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은 지금까지 이 예레미야가 심판을 받을 그런 나라들 10개의 나라들을 열거하면서 그 10개의 나라가 다 누군가에게 이 멸망하고 심판을 받는 건데 그것이 바벨론이었어요. 그런데 그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 또는 그 심판의 통로로서 이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쓰셨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 바벨론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바벨론의 심판은 결국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대단한 승리죠. 또는 거의 뭐 자신들이 대단한 그런 제국을 이뤘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또 하나님이 그들을 쳐서 그들이 결코 이 스스로 교만해지는 것을 막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자기가 그 승리하는 것을 자신의 능력 또는 자신의 힘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것을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승리를 통해서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면 50장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바벨론의 그 교만의 상징이 뭐냐면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벨이고 이게 무로닥이고 신상이고 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벨이라는 말은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주인이라는 뜻이 이 벨이라는 게 바알과 같은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 벨이라고 하는 주인의 이름이 구체적으로는 무로닥이라고 하는 신의 이름이에요. 이 신의 이름이 결국에는 뭘로 나타나냐면 신상이라고 하는 어떤 사람들한테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상으로 숭배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은 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상들이 신상이라는 것이 결국 이 신의 진짜 모습이 아니라 거짓과 또는 자기 스스로의 속임의 어떤 상징의 의미로서 이것이 우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벨이 뭐냐, 무로닥이 뭐냐? 이 다 자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그 가지고 있는 힘이 이 세상의 주인 것처럼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신상과 그 모든 그 이름이 결국에는 우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신의 존재를 향한 그들의 마음이 아니라 그 신의 이름을 빌려서 자신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 벨과 무로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바벨론에 가지고 있는 이 멸망의 이유가 뭐냐면 내면적으로 자신이 곧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하시냐면 수치를 당하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부스러지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파멸을 시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심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그 심판의 의미는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 그때라는 것은 결국 이 벨과 무로닥이 부스러지고 깨지고 파괴되고 파멸되는 그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고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가지고 있는 거짓과 가짜가 깨지고 파괴되고 파멸되는 그날 그때에 바로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시 회복이 되어지는 거고 그날 그때에 그 구원의 시작이 될 것이다. 구원이 시작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은 항상 뭘 말하고 있느냐면 구원을 함께 동반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끝, 종말이라고 하는 이 종말에 가지고 있는 신앙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끝나는 어떤 순간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파괴되고 파멸되고 깨지고 부서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아무것도 없어질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말의 신앙은 그날 그때가 우리가 구원받는 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이 종말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날이 그때가 바로 구원의 날, 구원의 때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5절에 있는 말씀에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을 향하여 그 얼굴이 자신을 바라봤던 사람들이 또는 자신의 능력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과시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시온을 향하여라고 하는 이 시온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는 눈으로 변화되는 것이고 또 그 하나님이 계신 그 길을 묻는 거예요. 이 길을 묻는다라는 게 결국에는 진리를 묻고 또 진리를 따라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뭘 생각하는 거냐? 영원한 언약이라는 겁니다. 이 영원한 언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었던 언약이잖아요. 근데 이 영원한 언약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하심을 말씀하시는 거죠. 어떤 순간, 어떤 상황,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그들의 그 약속대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구원하실 건데 어떻게 구원하실 것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래 그렇게 영원한 은혜를 약속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안에서도 영원한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영원한 언약을 어떻게 하냐? 여호와와 연합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연합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의 궁극적인 뜻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임마누엘이라는 하나님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연합이 하나님 앞에서 있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연합하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가 되어지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진정한 구원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벨과 무로독이라고 하는 자신이 신이고 자신이 곧 힘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을 향해서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구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오늘 시온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언약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그 안에서 다시 하나님의 것으로 돌아간다는 게 어떤 의미냐라고 하는 것을 다시 설명하는데 7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의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 곧 의로운 처소시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은즉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처소를 소망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통해서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지는 그래서 그 무죄라는 것이 그 죄값을 치르고 결국 하나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못하는 그 바벨론은 그 사람들에게 스스로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심판받고 또 그걸 통해서 결국에는 약탈을 당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심판을 우리가 묵상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처소를 우리가 소망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